우리가 이제 최종 심판의 얘기를 좀 나눌 건데 좀 어렵습니다. 헷갈려요. 목사들도 신학을 배우지만 헷갈려요. 왜냐하면 다양한 학설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교회 안에 굉장히 이단이 많은 걸 아세요? 이단이 많아요. 진짜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교회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이요, 어떤 특정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단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가 이단인지. 오늘 그 판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단이 있어요. 진짜 이게 되게 무서운 이단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단 얘기하면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 상황에서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있죠? 구원파, 여호와 증인, 다락방 같은 그런 이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지탄받는 이단이에요.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건징을 행하죠. 그래서 발도 못 붙이게 해요.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신천지가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숨어 있기 때문에. 근데도 이게 드러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있는 거 아세요? 교회 안에 이단이 있어요. 뭘까요? 네? 내다보건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방종주의, 또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이게 최고의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이단들은요 같이 신앙생활하거든요. 같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오염시켜요. 그리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단입니다. 방종주의와 율법주의. 로마서에 이게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방종주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산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방종. 그 정도 죄 누가 안 져? 다 짓는 거. 그게 크게 문제야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마음대로 막 방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런 거 갖고 그래 하고 아까 말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또 하나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지켜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하는. 이게 더 무섭죠. 안 하면 괜찮아요. 하다 보니까 더 어떻게 돼요? 그걸 갖고 자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달리게 하잖아요. 같이 러닝 멤버를 뛰게 해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근데 숨이 팍팍 막혀요.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우리가 심판에서도 이 이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을 얘기하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심판 없어. 죄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그건 나와 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제 방종주의죠. 근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그 심판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이 부모가 자녀가 있어가지고 자녀가 잘못을 해가지고 자녀가 그것들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신 부모가 배상을 했거나 그거에 대해서 변상함으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자식이 튀어나와서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좀 기특한 것처럼 보이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근데 아버지가 다 입이 지불했어요. 변상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좀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기특한 거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인생에서 어떤 잘못해도 내가 다 책임지겠어 하면요, 뭐예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다 해결해 놨는데.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린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심판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그러니까 재판 법정에 가보셨어요? 전 아직 살아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면 괜히 떨리잖아요. 별거 잘못 안 했어도 가면 혹시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율법주의가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갖고 자꾸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목사라는 사람 중에서, 소위 선교사라는 사람 중에서도, 소위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행위를 봐. 네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그럼 지옥 가.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성경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네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행함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지, 너희가 어떤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하면 너 패스, 너 구원받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가 틀리면 제가 이단이에요 지금.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취소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거는 사실 그게 맞다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받았다 착각한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이것은 물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선물이거든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정말 믿고 그분을 주인을 모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얘기해요. 사하여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치 우리가 그 지성서에 보면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서가 있거든요. 속죄서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나서 대속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회개해 주셨어요. 왜요?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덮여져 있는 피를 보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인 나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는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요, 그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진짜 회개라면 동에서 서가 먹는 것처럼 저 깊은 바다 가운데 하나님 던져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던져버린 죄에 대해서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분은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 기억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재판장 앞에서 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셨는데 그게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십자가를 부인하잖아요.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냐? 보통 보면 기도파 중에서 많아요. 기도파. 뭐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를 받는다, 뭔가를 본다, 이런 쪽에 많아요. 방임주의는요, 아까 방종주의를 말씀만 뭐 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우리는 이 중간에서 이게 방종과 이 율법의 이쪽에 끌려가고 복음이라는 거, 그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변에 이 방종주의의 이단과 율법주의의 이단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내가 여기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믿었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결국 근데 책망받는 일은 되겠죠.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호떡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보면 뭐냐면요, 뭐라 그러죠? 자기 영역을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보면 자기 왕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섹터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를 오인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이 그러죠. 14만 4천 명. 그 이만희가 14만 4천 명이 있잖아요. 신천지가요. 근데 지금 모이는 수가 20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성도 수가. 그럼 거기도 지금 탈락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내야겠죠.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면요, 거짓과 미혹이 많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방종주의도 아니고요,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 그 가운데 그 어떻게 보면 외주를 타고 가야 되는 건데,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도 있어야 되고 센시티브함도 있어야 돼요. 굉장히 신앙에서 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마음이 둔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 PPT 보시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있죠.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건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돼요. 그 방종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너무 뭔가를 정해놓고 그걸 지켜가는 거,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주변의 사람들 살펴보지 마세요. 제가 아까 그냥 얘기했지만 저 사람 율법주의야, 저 사람 방종주의야, 이단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고, 우리가 먼저 보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난 시대의 세 가지 징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세계 선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내가 우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어요. 배교와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미혹이 있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뭐 두 짐승, 두 음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종교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근이 있고 전염병, 지진, 내전,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이런 거 보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죠?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어제 다시 한번 불덩이 튀었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카타르에 어제 그 폭격을 했어요. 하마스 지도부가 거기 있다고. 끝낼 줄 알았는데 이란도 좀 무력화되고 하마스도 많이 약화돼가지고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중재국이었던 카타르를 지금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끝날 것 같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안 끝나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다 보면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나라들마다 경제 패권 때문에 그러겠지만, 근데 이러되면 어떻게 돼요? 무력 충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천년 왕국의 논쟁을 좀 살펴보면요, 다음 페이지요. 천년 왕국이란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 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근거는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읽은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천년이라는 단어. 거기서 이제 천년 왕국이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 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천년 왕국이 없다. 한 분. 나머지는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천년 동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구분을 좀 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천년 왕국은 이야기합니다. 천년 왕국은. 근데 이 논쟁점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천년 왕국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몰라도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신앙의 디렉션을 정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어떤 태도와 그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말론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논쟁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황금시대가 지상에 있냐 없냐,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가.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 시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20장이 이제 이 논쟁의 장인데요.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20장을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거 상징적으로 봐야 돼. 근데 성경은 보면요, 우리 성경을 볼 때요, 어떤 내용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이 계시록 같은 거는 상징이 묵시문학에 써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다 그러면 다 상징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천년 동안을 상징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시간적인 천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천년 왕국 장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천년설, 천년 왕국이 천상에 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렇게 보는 장소를 있고,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다, 지상에 있다 얘기합니다. 요 얘기를 해도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이 크게 세 가지, 조금 더 넓게 보면 네 가지나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 있고, 또 하나는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또 네 가지로 좀 나누면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천년설이 있어요. 세대주의 천년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적 전천년이 있다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요.
다음에 좀 보면요, 이제 시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기는요, 이건 재림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재림을 기준할 때 전천년설은요, 예수님이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후천년 뭐예요? 예수님이 천년 왕국이 후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전과 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은 뭐예요? 재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후천에서 뭐예요? 재림은 뒤에 있다. 천년 왕국 뒤에 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요. 역사적 전천년선을 좀 살펴보면 그 도표를 보면요, 시간에 교회 시대, 지금이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초림의 교회 시대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신자의 부활이 있고, 잘 안 보이시지만 거기 뭐냐면 지상 천년 왕국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불신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시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이 있다고 해요. 교회 시대에 공중 재림. 그때 신자가 휴거를 한대요. 부활을 한대요. 그리고 7년의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이요. 이중 재림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지상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자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 시대가 있어요. 그 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소설책일 것 같은데, 기독교 소설책 중에 레프트 뭐죠?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탐 라이가 누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있는데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요 미국에 많아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라고 아세요? 굉장히 강의 설교로 유명한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는요, 그 학교를 졸업하려면요, 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동의해야 돼요.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침례교가 그래요. 침례교는 대부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라요. 이거는 굉장히 문자적으로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해요. 앞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했지만, 이 부분은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7대, 그러니까 7번의 시기로 이렇게 나눠서 이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좀 2단까지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후천년설. 이거는 교회 시대가 돼서 이 땅에 지상 천년 왕국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뭐 신자와 불신자가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영원 시대가 열린다. 근데 이 얘기가요, 지금은 이걸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도 이 후천년설을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어떻게 보면 좋아지고 뭐 이러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세상이 좋아지면서 그게 맞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 후천년설이 깨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상이 발전하며 파라다이스 될 것처럼 보지만, 인간의 그 어떤 약육강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탐욕들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이건 더 이상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가 이제 무천년설인데요.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재림의 시기까지가 교회 시대, 지금인데, 지금이 지상에
천년 왕국 시대다. 다음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천년 왕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고 재림 때 신자와 불신자가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 영원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제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 믿는 사람들이 좀 일부가 있고, 대부분 보면 다수는 전천년과 무천년이 반 정도 보면 돼요. 반반. 저희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어떤 교수님, 학교마다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만 있어도 교수님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을 얘기하고, 어떤 분은 무천년설을 얘기해요. 제가 많은 어떤 이제 뭐 책이나 이런 도움을 받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도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분들 있고, 어떤 분은 전천년설을 얘기해요. 제 입장은 뭘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종말론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신은 무천년설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 전천년설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조금 더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다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각 어떤 그 주장마다 어떤 답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전천년설 안에서도 또 들어가다 보면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세대주의, 그러면 전천년이 다 틀렸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 무천년 안에서도 또 배워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걸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체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것을 믿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림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이 학설 자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떤 이걸 보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퍼스펙티브와 어떤 방향은 조금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조금 여기가 제가 보면 뭐 그러니까 그냥 그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쪽이 좀 기도파가 좀 많아요. 약간 그 어떤 그런 그 무천년들은 말씀을 좀 강조하는 분들 중에서 좀 많아요. 뭐 제가 그냥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고, 근데 다 성경을 그 바탕으로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사실 뭐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잘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당장 신앙생활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걸 알면 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좀 다르다. 조금 더 무천년설을 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 이 자료는 약간 무천년설을 조금 더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해설을 첫 번째, 천년인 것을 문자가 아니라 뭐로 본다고요? 상징적인 걸 본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가 교회 시대다. 두 번째는요, 다음 페이지요. 사단은 천년 왕국 시대 때 결박된 천년 동안 무정의 영에 갇히고, 천년 끝에 무정의 영이 잠시 동안 노임을 받아 만국을 미혹하다 결국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시작 때 결박당해서 무적의 영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 끝에 잠시 노임받아 만국을 미혹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이게 무천년이잖아요. 근데 그게 천년 왕국 시작이 언제? 예수님 초림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하고 이제 재림 때가 이제 천년 왕국 끝인데, 근데 지금 사이에 보면 결박당에 무적의 영에 갇혔다고 하면 이 땅에서 지금 사단이 역사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악에 대한 답을 다 주지 못하는 좀 여기에 한계가 있죠.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이게 천년왕국, 천년기를 땅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초림에 사단이 패배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사탄의 최후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가 사탄의 박해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이 천년 교회 시대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요. 세계 선교와 더불어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천년왕국이란 지상에서 교회가 누리는 황금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금 교회 시대 동안, 여러분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왕노릇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교회 시대의 끝에 사단이 다시금 잠시 동안이지만 노인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가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의 세력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혼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사실 계시록 20장에 대한 무천년설에서 해석이에요. 신자의 구원 여정을 보면요, 신자의 죽음에,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냐,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통치하게 되고, 육체는 어떻게 돼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죽으면 다 흙으로 해서, 우리 요즘에 뭐예요? 대부분 땅에 묻지 않고 뭐 하죠? 화장하잖아요. 우린 지금 거기 그 화장 뭐라 하죠? 유골함에 들어가 있잖아요. 부활할 때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흙이잖아요. 그것도요. 뼈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죽은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럼 내 모습 보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영화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모습이 될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굿뉴스가 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소리가 될 건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가족이 따로 없어요. 이 남편이 그때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때는 달라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런 관계를 맺지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는. 굿뉴스세요? 아니면 불행의 소식이세요? 그리고 하나, 우리 집에 그 멍멍이들과 야옹이는 안 간다. 거기 없다. 없다. 기대하지 말라. 그걸 기대하는 것은 이단이다.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근데 천국에 가면 죽지 않아요. 죽는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렇다. 두 번째, 불신자의 심판 여정을 보면 불신자 어떻게? 영혼은 음부로 가고 육체는 신자와 마찬가지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음부의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몸과 영혼이 결합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 못에 들어가는 것이 불신자의 심판의 여정이에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천년 왕국이 이미 진행됐다고 믿는 학설이 뭐죠?
거기 본다 다 없어요. 앞에 본다고. 예? 무천년 그리고 천년 왕국은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후천년설,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때부터 천년 동안 진행된다는 것은 전천년설. 그러니까 무천년은 없다는 것이고, 무천년설은 없다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전에 있고, 전천년 전에 있고 후천년 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7년 환란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역사 끝에,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을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7년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휴거를 하는데, 그때 성도들은 하늘로 불림을 받아요. 그때 죽은 자, 앞에 보면 신자의 아까 여정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가 믿는 자들 중에서 불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 불림을 일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자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이것이 첫째 부활인데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때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불림을 받은 자만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요. 아까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 1000년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그러나 산자들은요, 하늘로 불림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천년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땅은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이 땅을 가리키는 건데요, 근데 땅이 바뀌어요. 이사야 35장에 보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광야에 샘이 나고 사막에 꽃이 피고 강물이 흐르고 잃어버렸던 것이 다 회복되는,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이때 두세 개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요, 좀 찬반 논쟁이 있는데요, 부활한 성도나 살아서 휴가되어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데, 이때 영적인 수준은요,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영적인 수준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땅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 왕국이 있는데, 이스라엘 중심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만에 또 그런 거 들으셨을까? 유튜브에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제 앞두는 거다,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의 입장을 가졌던 목사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침례교회에서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근데 왜 그랬냐면, 곡과 마곡이 어디와 연결됐냐면요, 러시아와 이란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전쟁이 3차 대전 아마게돈 전쟁이 러시아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이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요, 7년 카운트해보면 7년이 끝나면 성도가 휴거가 있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는요, 우리가 부활체로 영적인 수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림자처럼 가까이도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이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때 다 우리가 누립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요,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육체로 사는 거예요. 결혼도 가고 장가도 하고 애도 낳아요. 그러다가 1000년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사단을 이제 놔둔다는 거 얘기해요. 이건 왜냐면 여기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인터벌이 있어요. 그때 사단이 온 땅을 까부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기회를 주냐? 그 이유는 부활한 성도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육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아서 죄를 안 지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지었어요. 강도가 있었는데 죄를 안 지었어요. 왜 죄를 안 지었다 생각했더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랬을 때 테스트 해보는 건 정말 이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우리가 정말 이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냐 대적하지 않는가를 그때 판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과 마음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단이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최종 심판이 있다. 그때 천년왕국 때 일어나지 못했던 죽은 영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범죄한 모두가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때 심판을 받는 거죠. 백보자 앞에서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헷갈리죠?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다시 가서 들어보세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도요, 다른 누군가의 또 설명을 들으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그 역사적 전천년설에도 약간 그 안에서도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목사님 들을 때 하고 저 목사님 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좀 들어보시면 하다 보면 어느 날 좀 맥락이 잡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도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날이 보상의 날이 될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 그리고 월계관을 쓰는 날, 우리가 승리의 멸류관을 쓰는 날이 될 거고, 하나님의 법도를 거절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자, 마귀의 질서를 사는 자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거죠. 로마서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오늘 마칠게요. 4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담에 대한 에덴 동산의 심판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이요. 로마서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드러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여기에 보면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한 사람 누구예요? 이 한 사람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가리켜요.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어떻게 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사망이 어떻게 돼요? 그 죄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오늘 아담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순리처럼 되어버렸어요. 죄가 지배의 순간 한 사람은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대표성 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성 원리가 뭐예요? 우리나라 오늘인가요? 지금인가요? 멕시코하고 축구 경기하지 않아요? 친선전을 해요. 끝났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아, 이겼다고요? 네. 근데 나중에 결과는 제가 볼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한국하고 멕시코에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 몇 명이에요? 11명이 뛰어요. 후보까지 해도 친선 경기마다 다르지만 22명, 23명 정도예요. 근데 이 선수들이 참여를 한 선수도 있고 안 하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다. 누가 이긴 거예요? 손흥민이 이긴 거예요? 이강인이 이긴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얘기했죠. 지면요? 대한민국이 졌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담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표의 원리.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나는 그 당시에 살았으면 죄를 안 지을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이 무너졌다면 모든 인류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대표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네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를 선물을 넘치게 만든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또 같은 원리가 나오는데 앞에는 죄의 원리, 아담을 통한 죄의 원리가 나왔다면 여기선 반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원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의가 준비되었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 이 땅에 찾아주셨는데 이 의를 선물을 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생명 안에 왕노릇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은혜와 의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권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변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의 질서는 아담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 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거기서 뭐 여러분 올라가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게 있으세요? 배를 몇 층은 늘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올라가요. 특별히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타면 그게 가버려요. 그 공항 같은 데에서 굉장히 긴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쭉 가요. 타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거기 타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걸 안 믿으니까 이단이 된다니까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애써서 의의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저절로 죄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와 은혜로 생명 안에서 왕권의 행사여 사는 것은요, 어떤 이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애쓰려고 해요. 노력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분과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만 있으면요, 저절로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를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어느 수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죠. 그걸 해야지만이, 그리고 뭔가를 이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뭘 받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살면 그것이 저절로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안에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자꾸 이탈하려고 하잖아요. 방종해서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 거절하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 안에만 있으면 그것은 그냥 오는 거예요. 남편의 월급은 누구의 돈이에요? 네? 내 돈이죠. 그렇잖아요. 남편 따로, 나 따로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한 부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나 일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뭐 안 했다고 하면 너무 그랬는데 집에서 뭐 가정 했지만 나가서 돈 벌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그게 뭐예요? 내 수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이 일어나시게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데 잘 안 믿어요, 우리가. 너무 이게 복음인데 사람도 이걸 아니고 나 그러면 뭐 해야 되지? 나 11조 해야 돼? 아니면 나 뭐 봉사해야 돼? 나 그럼 뭐 해 구제해야 돼? 그거 해야지 내가 이거 받을 수 있어? 그게 아니거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감사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 선후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하기 때문에 뭘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한 게 제가 받고 싶어서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게 안 하면,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주셨던 것까지 뺏어가면 어떡해. 하나님 그렇게 치졸한 분 아니에요. 줬다가 막 그냥 뺏어가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탈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분이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세계, 이게 뭐랄까요? 그 깨진 바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흘리는 거예요, 자꾸.
자꾸 흘리는 거죠. 줬는데 우리가 흘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믿어요. 제가 지금 얘기해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믿어요. 자꾸 불안해. 뭐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다.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의 갈보리 심판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심판에 내어준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졌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천당 가겠냐? 이렇게 뭐 협박적으로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죄에 대한 무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행위 때문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믿음 때문이지. 예? 여러분 행위 때문에 가면 여러분 카톨릭이에요. 지금 천주교예요. 아세요? 내 행위에 따라서. 근데 얼마만큼 행위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하면요? 뭐 죽으면요? 순교하면? 이게 이슬람이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지하드, 성전이잖아요. 이슬람에서, 교리 중에서. 우리도 그럼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럼 갈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전 재산 다 털어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연옥이잖아요. 그게 카톨릭. 죽은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중간지대 연옥가 있는데, 네가 헌금 많이 하면 네 부모, 네 형제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중세시대 부패했던 카톨릭의 모습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거짓된 교리가 들어가서 우리를 혼미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보고 믿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듣지 마시고 성경이 뭔 얘기인지 그래서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예수님이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그 은혜를 짓밟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안 믿는 게 짓밟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는데 또 우리는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몇 번 죽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 때문에. 한 번 죽으면, 단번에 죽음으로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내 안에 그게 정립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심판다 얘기했고, 마지막 성도를 통한 사단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 부분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이 부분은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심판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16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20절.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이제 로마서의 이제 결론이잖아요. 근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사단의 정수를 깨뜨리라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배추로 말하면 우리 김장 배추 있잖아요. 소금 한번 쫙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요? 죽죠. 순이 딱 죽죠. 사단, 이 세상의 임금 신이었던 사단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배추처럼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요, 더 이상 사단은 임금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사단을 섬기는 자는 너무 불쌍한 자예요. 근데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 믿노라 하지만 사단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거든요. 너무 불쌍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게에서 흐르는 뭐 저주, 영향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을, 우리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조상들이 있어. 그 안에 흘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소금 팍팍 쳤기 때문에. 닭의 털을 뽑아본 적 있으세요? 닭털 이렇게. 닭 이렇게 잡을 때, 털 뽑을 때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힙니다. 잘 안 뽑혀요. 근데 잘 뽑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뽑아요? 닭도 저거구나. 그냥 들어주세요. 닭을 잡는 방법은, 잘 털을 뽑으면 뜨거운 물 부으면 돼요. 뜨거운 물 부으면요, 길을 좀 막고, 그러면 잘 뽑혀요. 사단도 마찬가지로 이 뜨거운 물을 맞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털만 뽑으면 돼요. 근데 털은 누가 뽑을까요? 예수님이요, 우리요. 뜨거운 물 부은 거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털 뽑는 거는 네가 뽑아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다. 왜 하필 우리 발에서 상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유지하고 죄가 있고 음모가 있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샬롬을 누리고 살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일은, 털 뽑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벌벌 떨면서 우리 집에 무슨 애군이 낄까봐 겁낼 필요 없어요. 예전에 그랬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요즘에는 다 껴가지고 그러지만, 안경 낀 사람 오면 재수가 없다. 옛날 그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택시에 여자가 처음 타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시험 보는 날 먹으면 안 된다고요? 예? 미역국 먹어야죠. 피가 맑아지는데, 혈액이 잘 돌아야지. 또 뭐 먹어야 한다고요? 그냥 찹쌀떡하고 엿 먹으러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엿 먹으면 끼어요. 불편해요. 찹쌀떡 잘 먹으면 체해요. 다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죠. 근데 저는 찹쌀떡 좋아해요. 그래서 주는데, 그러니까 다 뭐예요? 샤머니즘적 사고죠. 액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주변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고사 지내고 왜 그런 거 왜 해요? 영화 할 때마다, 드라마 할 때마다 액땜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어깨 해달라고. 돼지 머리에 돈을 왜 끼워놔요? 돼지는 별로 없으시네. 네. 다 쓸데없는 거죠. 그거 했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불행한 일이 안 생기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집에 가면 예전에 뭐랬죠? 문지방 밟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랬던 거죠. 복 나간다고 하나요? 복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게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털만 뽑으면 된다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질병과도 싸우고 불행과도 행복을 싸우라는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힘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 때문에 힘들다. 이거는 아직 유치원 수준인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모세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거 탓하다가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무엇이에요? 가나안은요, 내 인생의 그
핸들링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핸들을 붙잡지 않고 부르고 떨고 있어요. 그거 잡으면서.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발 아래에서 사단을 상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밟는 게 아니라 누가 밟는다고요? 내가 밟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당신 때문이라는 것은 핸들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있는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해? 저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그게 뭐예요? 내 인생에 지금 핸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남편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나도 기분이 나빠져야 되나요? 그건 뭐예요? 남편이 내 핸들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핸들링해서 그 가라앉은 분위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열쇠가 돼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이 왔다.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게 내가 핸들링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죠. 목사님, 우리 남편 몰라서 그래. 한번 살아보세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아닌 여러분에게 그 남편을 맡기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답이 없으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남편 맡기신 거예요. 안 믿겨지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핸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밖에 맡기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우리 마음이 조석간에 바뀌는 거예요. 누가 뭐 나한테 좀 잘해주면 기분 좋았다가 누가 조금만 하면 마음 확 풀렸다가. 애들한테도 핸들링 맡기지 마세요. 애들의 성적에 따라 왜 부모가 왔다 갔다 해요? 애들의 뭐 친구 관계 때문에 막 부모들 뭐 완전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결론은 그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죽는 그 사람의, 그 광야 백성들의 삶이 내 삶이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핸들링한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이 무엇입니까? 떡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라는 키를 주셨어요. 모세를 보세요.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만날 때, 물이 없을 때, 길을 찾지 못할 때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판을 져요. 하나님,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길이 막혔는데, 대적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걸 핸들링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거죠. 여러분, 내 환경을 내가 핸들링해 가는 거, 이게 우리 개인의 어떻게 보면 내면의 영적 싸움이고 또 세상과의 싸움이 된다. 그래서 상처, 힘들음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상처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그 상처에 매여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슬픔에 빠지는 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벗어나야죠. 복음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상처에서도 너 벗어나. 상처가 우리에게 지옥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상처 때문에 온 것도. 왜 계속 지옥에 있니? 내가 거기서 건져줄게. 복음은 건져주는 거예요. 이미 건져줬다 얘기하세요. 그럼 벗어나야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근데 계속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종 심판은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혜택들이 있어요. 누려가야 돼요. 집에 가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 다음 주에 숙제를 해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럼 난 안 오겠다. 이런 걸 찾아보세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내가 불행하다는 거, 내 인생.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나는 키가 작다. 뭐 난 머리가 별로 안 좋고 배경이 안 좋다. 배운 게 별로 없다. 뭐 몸이 뚱뚱하다. 그러니까 불행의 요인인데 내가 불행하다는 말이야.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난 불행하게 되었어.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데 오늘 왜 그걸 적을까요? 그 불행의 환경의 조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불행의 요건들을 십자가 앞에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심판 받으셨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예수 믿고도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뜨거운 물 뒤집어 썼는데 이제 죽은 닭인데 마치 우리 안에서 산닭처럼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절인 배추라니까요. 소금 맞았다니까요. 그걸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받은 이는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아니라 우리가 의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믿고 사십시오. 맨날 불행하게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그래죠. 빼앗긴 거 찾아와야죠. 빼앗긴 거 찾아오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